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요한복음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알아봤고 이번에 5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만을 쫓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며 표적과 기사 그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맥추절 기간, 초막절 기간, 바로 이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성전을 뒤엎고 니고데모를 만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사마리아 여인을 깨우고 왕의 신하를 만나 온전한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때는 유월절 기간 다음인 맥추절 기간입니다. 이 맥추절 기간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여서 오순절이 대단한 대축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추석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수확을 거두고 아주 대단한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굉장히 풍족한 명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곳에서 그 양문 곁 베데스라는 연못까지 예수님은 직접 오신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말처럼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여 그 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의 병은 모두 다 고쳐준다고 있는 소문이 있는 연못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병자들을 씻으려고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욕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의 위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병든 몸을 닦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소문이 무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소문이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로 신화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문이 있는 곳에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모였고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당시뿐 아니라 현재의 의술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자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보신 한 병자가 있습니다. 5절 6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38년을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안진뱅이도 아니었고 다리와 팔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냥 누워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베데스다 연못까지 옮겨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지 스스로는 절대 갈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도 그래도 그곳까지는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이 누워있는 병자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소문이든 진실이든 아니든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그동안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못까지 오려고 많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병이 나아야겠다는 이 희망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자리에 옮겨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그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병을 나아야겠다는 이 소망 말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가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약속이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믿음은 소망과 약속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물음에 병자의 희망은 소망과 약속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소망과 약속이 생긴 이 병자가 자신의 희망을 예수께 모두 고백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왕의 신하로부터 말씀을 알아봤죠. 그 전에 사마리아도 알아봤죠. 니고데모도 그랬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여, 영어로 Sir, 선생님의 뜻, 가르치는 자여, 최고의 권위자여 라는 뜻을 가진 주여라고 칭호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것은 왕의 신하 니고데모와 같은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없어 비교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나 평생을 남의 도움으로 살아서 자신의 거라고는 의지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 내려올 것조차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께 주여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지금까지 살아온 고통과 부와 명예 안 좋은 것들까지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함축이 바로 주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에 참석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하십시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꿈만을 이루는 성취적인 믿음이 아니라 왕의 신하처럼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는다. 고백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핑계를 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그 핑계가 바로 코로나죠.
참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해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들 삶에 제재를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다 떨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에 실증이 난다. 육체의 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덧 믿음 생활에 게으름이라는 아주 영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을 모두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라는 고백,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 주여라는 이 고백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 교회 예배에 판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화가 전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응하셔야 합니다. 대처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방식을 너무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집할 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천국의 그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하나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속을 했다는 그 이 사실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습관에서 조금씩은 진화해 나가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 안에 드럼과 기타, 현란한 악기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지금 이 코로나처럼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전에 교회가 드릴로 벽을 뚫고 못을 박아 대형 스크린을 보고 큰 프로젝트를 놔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상을 쏘을 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멘을 크게 할 때에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처럼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세미나가 시작되고 각종 컨퍼런스 등 집회를 할 때에 지금 코로나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걸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면서 진화시켰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양육이 되고 있고 헌신들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걸 붙들고 헌신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본질, 지금 여전히 교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 너무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 선포를 붙들 수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교회의 흐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흐름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대중에는 이 코로나 이 방송 때문에 변질되어가는 교회 및 성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상관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변질되는 교회, 변질되는 주의 종, 변질되는 성도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위임 명령, 주님의 마지막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 마지막 사명을 여전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게을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38년 누워있던 병자의 소망과 희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이 있더라도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꿈과 희망,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물어본 것입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묶여 있습니다. 복음은 꿈틀대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외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같은 지팡이, 컨디션,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법적인 룰 안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이니라. 와, 할렐루야. 아, 요한복음 요즘에 뭐 아주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 이 말 한마디면 그 외에 뭐 어떻게 일어나 이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말이면 돼. 예수님이 나에게 말해주면 돼. 아주 만족해요. 그 말 한마디에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좀 자세히 한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직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미 알았고 그의 믿음이 시작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면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성경은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평생을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을 때 평생 동안 해보고 싶었던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을 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표적과 기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38년 된 사람의 이러한 인물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0절부터 제가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과정, 믿음이 시작되는 이 회복이 됐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가 왔습니까? 시험이 왔어요. 정죄가 왔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첫 단추가 뭡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늘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 할만합니다. 저도 끊임없어요. 말도 못해요. 뭐 예배 시작하려고 차가 와서 받고, 얼마 전에 차 문짝 2개를 누가 긁고 갔어요. 저희 집사람 차를. 말도 못해요. 그러나 다 견딜만 해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돈을 줘갖고 고치 어떻게 누가 돈을 줘갖고 고치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고쳐 다 고치고 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시험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커요. 마음 아픈 것보다 예수님이 회복시켜주는 게 더 커요. 더 좋아요. 더 월등해요. 최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어려움으로 바로 오늘 회복된 이 병자에게 이 유대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율법이라는 굴레 안에서 병자를 정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살아왔는데 평생 걷지 못해가지고 이제 걷고 있는데 그게 안식일 날 고쳤다고 그냥 그렇게 지금 왜 그러냐. 한 영혼 사는 거,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게 도대체.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주위에 많이 봐요. 저도.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 살아.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주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코너에 몰면서 윽박 지르고 너 안 믿으면 넌 위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38년 된 병자. 자, 이제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30대 병자는 그냥 다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걸으라니 내가 걸었고 그냥 난 모른다고 사실 있는 대로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면 얼마나 눌린 게 많았습니까? 근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사실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어디 가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무서운데 반감을 가지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덧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스택입니다. 표적과 기사, 바로 이 순수한 마음, 이 솔직함,
거짓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표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시험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시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거 사실이에요.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Because Jesus will be to us.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견딜 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고 덥석 주저앉듯이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희망과 소망이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자신이 회복됐다는 증거이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표적과 기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은 유대인의 축제인 오순절 기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일생의 대부분은 누워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희망과 소망의 꿈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표적과 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이 되어 병이 낫고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러한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자신의 것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표적과 기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꿈틀대기 시작하는 소유자가 됩니다. 믿음을 얻고 회복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 바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 그 열정,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희망과 소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이 희망과 소망이 망각하여서 잠시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과 소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그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희망과 소망을 이 시간에 깨워 주시옵소서. 이 38년 병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희망을 붙들며 믿음이 회복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삶이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극복하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고 오로지 예수를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아버지 그 구원의 문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증거자 역할을 내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길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복음의 역할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의 결렬된 곳에 가서 내가 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버지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자로서 나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